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9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에게는 믿음직한 팔찌가 있죠. 복음 팔찌. 왠지 이것만 차고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 네, 여러분 얼굴에 좀 평안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팔찌는요, 해보셨죠? 네, 이게 한 번만 전한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안 전한 사람은 있겠지만 이걸로 한 번 복음을 전해보면 이거 되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만 전하고 싶은 그런 복음의 팔찌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띄워주시죠.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8번째 시간이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권능이죠. 예루살렘이 어디였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였어요. 자,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갈등이 생긴다고 그랬죠. 바로 내 가족에 대한,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갈등이 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려니까 이게 영 불편하고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관둘까? 이런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동안 알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길래 이렇게 가족 간에 불화까지 말씀하시나? 이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즉 가족끼리 화목한 거 좋지만 믿음 없이 화목한 거는 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목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만나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복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가정을 얻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얻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내 가정을 구원시켜서 함께 천국에 이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족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어려운 복음을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이 바로 더 포라고 하는 4개의 심벌이었습니다. 이 심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먼저 하트였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하트 뭐였어요?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그 사랑은 너무도 유한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이로 인해서 아픔을 겪곤 하죠. 그렇다면 사랑의 원조는, 사랑의 근원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가 않죠.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하트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X예요. 이 X, 우리는 단절되고 우리는 끊겨져 버렸어요. 왜요? 바로 죄 때문이죠.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버렸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고통받는 자들이 되었고 죄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죄에 묶여 종로로 타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는 지금도 우리 속에서 소리 없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요. 우리는 또다시 죄의 발을 담그며 살고 있다. 이게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 심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왔죠.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숙박에서 우리를 풀어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벌은 물음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아있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손을 잡고 구원으로 나아오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못 들은 채 하며 외면하고 사시겠습니까? 자,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지금 나아오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더 포 4개의 심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시도해 보셨죠? 네, 여러분 이 4개의 심벌이 들어있는 우리 복음 팔찌를 다 차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팔찌를 꼭 어딜 가든지 차고 계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는 물어봅니다. 그거 뭐예요? 건강 팔찌예요? 게르마늄이에요? 아니요, 복음 팔찌예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기도 깜짝 놀라게 될걸요. 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개의 우리의 심벌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사랑에 관심이 많을까요? 온전한 사랑의 신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욕심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뉘어 죽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당신 앞에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한 이 복음을 이번 한 주간도 꼭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가족에게 4개의 심벌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입을 뗄 때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심벌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입을 떼는 훈련이에요. 전도의 입을 떼면 그 뒤부터는 쉬워집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 배웠는데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어렵네.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오늘 9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9번째 오늘의 말씀 같이 우리의 올해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직 성령이 임하셨고요, 권능을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의 출발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이곳이 먼저 문제예요. 해결이 안 돼요.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 되어야 온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갈 텐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배울 때는 쉬운데 이게 돌아서면 안 돼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배운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 현실의 벽이 너무 높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갑자기 나이 60에 나이 70에 갑자기 이 4개의 심벌을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디나미스가 필요합니다. 자,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전도를 감당했던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번 우리의 새생명 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복음에 대해서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은 전도가 아니고 이것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아닌 것 한 가지와 전도인 것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가 아닌 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전도가 힘든가? 자꾸만 이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창피해지고 내가 민망해지고 내가 부끄러워지는 건 뭐죠? 갑자기 전도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자꾸 내가 떠오르고 내가 증거될 것 같으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는 분도 있어요. 야, 너 사업 어렵지? 나처럼 잘 되고 싶으면 예수 믿어봐. 야, 너 애들 잘 안 풀리지? 우리 애들 잘 풀려.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늘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날 자랑하는 자리, 그러면 상대방 기분 상하고요. 내가 안 되니까 전도 못해? 아니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전하느냐? 2가지인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를 주로 모시죠? 당연히 돈이죠.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에요. 그게 자기의 주님이에요. 돈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명예님이 말씀하시면, 건강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학벌이 자기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모두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내 생명 바칠 대상은 오직 한 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외에는 내가 내 인생을 걸바는 주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증거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신앙의 고백,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전했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가 이거 안 전한 사람 없잖아요. 다 이거 전했는데, 예수님 전했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두 번째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같이 했습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두 번째 전파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너희는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정성을 쏟고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종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과 사랑이 더해질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뭘 전파하느냐? 신앙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끝나면 교리가 돼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어. 예수 믿는 것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왜? 교리는 잘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베푸는 게 없어요.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신앙인 거고, 그냥 교리인 거고, 그냥 설교인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지난 한 주간 복음을 못 전했는가? 왜 이 팔찌를 차고도 부끄러워서 이 팔찌를 소개하지 못했는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헌신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과 사랑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앙이 뭐냐면, 신앙이란 교회에 와야 할 이유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 와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 받는구나. 아, 이제 알겠다. 알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교회는 어느 교회나 해당돼. 부산에 1800개 교회 아무 데나 가도 돼. 다 구원받아요. 다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사랑은 바로 다른 교회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민교회에 와야 할 이유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당신을 섬기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사랑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섬기는 이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성민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과 사랑이 함께 갈 때에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으로, 말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행실로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직장에, 왜 이 가정에, 왜 이 사업장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지난주에 한 번도 입을 떼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쩌다 이런 데 다니나? 내가 어쩌다 이런 학교에 와 있나? 내가 어쩌다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왜 여기 있는지 잘 몰라요. 두 번째 질문은 따라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해요. 죽지 못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 그거예요.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나? 내가 왜 이 가정에 지금 살고 있나? 내가 왜 이 교회 다니나? 하나님이 날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허투루 살 수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 이유를 행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두 번째,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나?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면, 먹고 살기 위해 한다면 적당히 하면 돼요. 대충 하면 돼요. 그만둬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적당히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충이 없어요. 마지못해가 없어요. 죽지못해가 없어요. 기꺼이 즐겁게 100%, 200%, 1000%를 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일이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살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인이 계십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제입니다. 어제 밤에 저 괴정역에 저희 교회 앞에 두 아이가 나타났어요. 저 두 아이는 부산 아이들이 아닙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엄청나게 멀리서 와서 저 아이들은 생전 처음 쇼핑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쇼핑을 했는데, 저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맛집을 가고, 저 아이들이 여행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여행이라는 걸 해봤어요. 저 아이들 앞에 있는 저 아이는 혜원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박영주 성도의 딸 혜원입니다. 저 두 아이는 누구냐? 바로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는 한 살 위 오빠들, 쌍둥이 건이와 준수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너무너무 교회를 데려가고 싶은데 엄마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박영주 관장님이 허락을 받았어요. 부산에 1박 2일 여행을 데려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엄마가 허락했어요. 얘가 처음 가는 여행이니까 1박 2일 여행을, 그러면 여행 갈 때 교회 좀 한번 갔다 와도 되겠냐? 괜찮다. 그건 된다. 그래서 부산까지 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새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줬어요. 왜? 교회 가야 되니까. 얘들아, 너희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너희 처음으로 예배하러 가니까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또 어제 밤에 아이들은 야식도 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관장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라는 영화를 틀어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영화로 보고 이 아이들이, 글쎄 오늘 왔어요. 오늘 와서요, 일부 예배 와서요, 예배를 드리고요, 처음으로 예배하고 처음으로 헌금이라는 걸 해봤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이분들이 저 새신자실에 왔는데, 새신자실에 또 누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어머니 한 분을 전도한 아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드님도 우리 교회 분이 아니에요. 그 아드님은 다른 교회 다녀.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교회 다니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그 아드님과 어머님이 같이 새가족실에 있었는데, 이 박영주 성도님이 그 어머니를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등록하시라고,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니 어째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 그러시는데, 어머니 아무리 멀어도 좋은 교회는 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 등록하세요 라고 권면을 하는데, 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를 하시는데, 박용주 성도님이 절대로 돈이 많아서 부산으로 여행을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태권도장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옵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 도장 아이들, 자기 애도 아니에요. 건희, 준수, 쌍둥이들 챙겨서 1박 2일로 부산까지 와서 그 아이들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저 아이들 여행시키고 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처음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신앙과 사랑이 만났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될까요? 난 신앙이 있는데 왜 전도를 못할까요? 내 안에 혹시 사랑이 메마른 건 아닐까요? 내가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내가 높임 받는 건 좋은데,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내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건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저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나? 어린이부에 왔어요. 생전 처음 오늘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처음으로 밥도 먹을 거예요. 저는 너무 오늘 신나요. 처음 교회 온 아이들, 6학년에 처음 교회 온 아이들이 오늘 일부 예배 드렸고 지금 어린이 예배 드리고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할 거 생각하면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셔서 이 아이들에게 오늘 처음 예배하러 나오는 이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잘 왔다, 광주든 부산이든 어디든 좋으니 하나님 믿는 믿음의 아이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도는 홈런이랍니다. 전도가 왜 홈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홈런 타자들을 보면 저 선수는 힘이 좋아, 저 선수는 잘 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한 번의 폼나는 배팅을 위해서, 그 단 한 번의 홈런을 위해서 그의 삶에 정말 많은 시간에 그가 견뎠을 눈물과 땀과 피가 배어나오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홈런 안 치고 손이, 성한 선수가 하나도 없어요. 손이 다 터져나갔어요. 마디마디마다 다 굳은 살이에요. 왜? 밤새도록 피가 튀기면서 배팅질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그 한 번의 홈런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탱자탱자 놀다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흘려야 할 눈물과 피와 땀의 기도를 나는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 한 생명을 위한 나의 애타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모일 때 전도라고 하는 영적인 홈런을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생명 축제는,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새생명 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이 큰 열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주 작정했고요, 오늘 추가로 작정할 거예요. 지난주 못하신 분들 오늘 작정할 겁니다. 왜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어주겠습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으로 솟아나고 우리의 그 눈물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모든 열방이 예수의 꽃을 함께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예수의 꽃이고요, 또 우리로 인하여 피어나게 될 예수의 꽃들이 지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서 3시간 반 운전해서, 왕복 7시간 운전해서 남의 아이 2명을 먹여가며 재워가며 입혀가며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오는 정성을 보면서 저는 회개했어요. 내가 저런 마음으로 전도해 봤나? 내가 저런 정성으로 한 번이라도 생명을 귀히 여겨봤나? 내가 저렇게 내어주어 봤나? 저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도해보길 원해요. 이렇게 시도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인이에요. 그렇다면 부산에 있는 우리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 왜 인도를 못합니까? 왜 그 한 번을 내가 그 마음을 사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예수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도전하는 용기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분명히 머잖아서요,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은 피어납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새 생명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변변쩍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내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내가 부끄럼 당할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외면당할까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그 사람, 예수를 만나야 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증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 하나님, 우리는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외면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내가 기분 나쁠까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신앙과 함께 사랑함으로, 섬겨줌으로, 내어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때에 우리가 새 생명이 되고 또한 우리의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새 생명으로 나아오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